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정말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질문을 해봐도 거의 대부분이 대답들이 비슷해요. 힘들죠. 죽지 못해 살죠. 근데 지금 또 세계 정세가 어떻죠? 이 미국하고 이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경제적 어려움들을 막 겪고 있잖아요. 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요,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났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뭐 하나 끝나면 또 뭐가 터지고, 또 뭐가 터지고, 또 뭐가 터지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힘들어요, 항상. 네, 여러분.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도요,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보면.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여행 다닐 거 다 다니고.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동차도요, 소형차보다 중대형차들이 훨씬 더 잘 팔린대요. 수입차도요, 이 판매량이 갈수록 늘어난대요, 갈수록. 작년 대비 35.4%가 증가했대요, 올해. 이 수입차도 마찬가지래요. 이 소형차들이 아니라 중대형 고급차들. 판매량이 늘어났대요. 자동차만 그런가요? 핸드백, 옷, 신발. 값비싼 유명급 브랜드들이 훨씬 더 잘 나간대요. 근데 물어보면 항상 힘들다, 힘들다. 항상 안 좋다, 안 좋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던 사람이 오랜만에 이제 한국으로 휴가를 나오게 됐대요. 근데 오자마자 깜짝 놀랐대요. 이제 곳곳마다 막 고층 브랜드 아파트들이 막 가득하고. 미국에선 여러분 부자들이나 쓴대요, 부자들. 이 부자들이나 쓰는 비데가 한국에 막 공용 화장실에도 막 다 놓여져 있고 막. 차마다 막 블랙박스들은 다 달려 있고. 골목길에는 막 길에다가 막 중형차들이 막 질비하게 서 있고. 주차장에 또 막 차량 보니까 막 자동 인식이 되고. 또 뭐가 있죠? 최신 교통카드에 막 버스도 도착 알림까지 막. 또 거리마다 늘린 막 커피 전문점들. 손엔 다들 이 비싼 핸드폰 들고 막 어디서나 터지는 와이파이. 어디서나 터지잖아요, 우리나라. 또 전화 한 통 안 달려는 음식들, 택배들. 음식점에서 또 뭐가 음식 날라요? 로봇이 막 음식을 날라다 줘요. 또 문에 달려있는 번호키. 지금은 또 홍채 인식이죠? 요즘은 또 눈으로 다 인식하고. 또 미국에서 엄두도 못 내던 그 건강검진에 막 치과 치료에. 그렇게 어렵다 하면서 해외여행은 막 공항이 늘 북적이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요.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막 보는 것마다 막 신기하고 막 놀랍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였냐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정치는 개판이야, 아주 그냥. 나가 썩었어, 그냥.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정말 너무 살 수가 없어. 힘들어 죽겠어, 아주. 애들 교육시키느라 아주 등골이 휘어가지고, 등골이.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한국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막 불평하고 그 원망하는 모습에 더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난 전세는커녕 월세가 3,000불인데 미국은 등록금도 훨씬 더 비싼데
미국은 보험료도 병원비도 훨씬 더 비싸고 밥 한 번 먹어도 티가 세금을 25%나 추가로 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인텔이니 IT 회사니 막 지금 수천 명씩 정리해고를 당하고 막 난리도 아닌데 내 조국 대한민국이 예전엔 잘 살게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이젠 내 조국 국민들이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요. 이 경제 위기는 이 백성들,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 어려움들은 결국엔 뭐로 해결하려고 하죠? 보면 변란, 전쟁으로 몰고 가는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말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도 안 해요. 왜요?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사울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안 그랬는데, 이제 왕으로 오래 있으면서 점점 더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사무엘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 스스로가 주관해서 사무엘 없이, 선지자 없이 제사를 드려요. 그 아말렉을 침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사울은 이제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질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엔 그렇게 다 죽이는 것보다는 이 양들과 손을 살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은 순종이 재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즉, 교만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교만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던 거예요. 본문 앞에 우리 16장 볼까요? 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나게 한지라. 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요? 그가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그걸 용납치 못하시는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곧바로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 버려요. 악령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면요,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를 놔두질 않아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기회를 놓치질 않아요. 왕이 그러고 있으니, 왕이. 그 나라의 왕이 그러고 있으니, 이 이스라엘의 사정이 어떻겠어요? 군대의 사정은 또 어떻겠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 어느 날 주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블레셋이 어디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영어 표현이에요, 영어 표현. 블레셋.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 한 사람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지금 국력이 그렇게 쇠약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 악한 세력, 이 블레셋이 지금 침범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든 어렵지 않든, 아니 사실 어렵지 않은 시기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 적은.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아무리 잘 사는 시대도 어디에나 어려움은 다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나라를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되고 기도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탄의 나라가 넘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 근데 지금 사울이 왕으로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모습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한쪽엔 블레셋이, 한쪽엔 이스라엘이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자, 16절에 보면 그런 대치 국면이 지금 40일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서로 마주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그들은요, 군대가 있어요. 군대도 있어요. 그런데다 지금 왕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 전쟁터에. 왕이 직접 나와 있다고요, 지금 전쟁터까지. 그뿐 아니라 그들은 막강한 무기도 있었고, 그들은 또 군량비도 충분히 넉넉히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 블레셋 그 골리앗한테 철저하게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민들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문제였던 거죠? 왜 대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된 걸까요? 크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세 가지 문제. 첫째가 이 골리앗이라는 그 허상 앞에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기가 죽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이끌어야 될 왕이, 지도자인 왕이 지금 악령이 들었어요. 악령이 헤매고 있어요. 막 악령이 들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입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닥쳤는데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기도 한번 하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지도자가 무슨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반면에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 어떻죠 지금? 블레셋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앞에는 지금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키 제일 큰 사람 누구죠? 네, 다들 아시죠? 최홍만이겠죠, 아무래도. 뭐 이게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TV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봐도요, 이제 덩치 큰 농구 선수들, 그 농구 선수들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예전에 또 종합격투기 했었잖아요, 최홍만 씨가. 느려요. 등치가 크니까 느리더라고요. 근데 느려서 그렇지, 또 이렇게 세게 때린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 툭툭 치는 것 같은데 상대 선수 막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한 대 맞으면. 그냥 픽픽 넘어가더라고요, 막. 네, 여러분, 그 최홍만이 이 골리앗에 비하면 꼬마예요, 꼬마. 완전 꼬마. 본문 앞에 4절 볼까요,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그의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하고도 한 뼘이래요. 한 규빗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꿈치 길이야, 딱. 그게 한 규빗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45에서 50cm 정도로 이제 봐요, 우리가. 재보면. 그러니까 최소로
최소로 45cm로 계산을 해봐도요, 키가 작게는 약 2m 90. 2m 90. 크게는 약 3m 3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넘는 거예요. 천장 높이고. 그럼 최홍만 씨가 키가 몇인지 아세요? 2m 17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 최홍만이보다 최소 한 72? 한 이 정도? 72cm. 최대는 1m 12 정도가 더 큰 거예요. 머리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만한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위에. 거의 2배예요, 저한테. 2배. 여러분, 5절에 보면요. 그 무시무시한 거인이 머리엔 노트구를 썼어요. 또 몸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만 노천색에 약 57kg. 거기다 칼로 또 얼마나 무거운지 배틀채 같아서 철 600세개. 7kg 정도예요. 7kg 약. 그러니까 창 날만.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그 칼을 들고 다녀야 할 정도였대요. 따로.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럼 괴물 같은 존재가 지금 내 앞에 떡 하고 버티고 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 내 앞에 떡하니 서 있어요, 지금. 근데 걔랑 싸워야 돼요. 보는 것도 무서운데.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그것도.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상대할 수 있겠어요, 누가? 네, 여러분. 걔도 사람이거든요. 걔도 사람이에요. 골리앗도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놈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자체를 조롱하고 농락하는 놈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허상이라고요, 허상.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겉만 보면 막 대단하고 엄청나게 보이지만, 살기 등등한 막 괴물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한 인간에 불과해요. 인간이에요. 돌멩이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네, 오늘 이런 허상에 사람들이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엄청난 보이게 막 사람들이 기가 죽어요, 기가.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모세는요, 대애굽 제국의 그 바로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허상이니까 그건. 그건 허상에 불과한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한 거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그게 허상이고 무력한 것임으로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 세상의 허상들은요, 마치 골리앗처럼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 한 방에도 그게 나가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에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믿는 자들에겐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은 군대도 있고, 또 막강한 무기도 있고, 또 왕까지 그렇게 전쟁터에 나와 있음에도 왜 이 블레셋의 골리앗한테 그렇게 철저히 조롱을 당하고 있었던 거냐면, 자, 이스라엘 두 번째 문제점 뭐냐면, 그들에게 패배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어요. 패배의식.
그럼 지금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요, 적어도요, 수천 명, 수만 명은 됐어요. 수만 명. 근데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 허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이건 싸워보나 마나다. 패배의식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도요, 군대예요, 군대. 내노라는 장군들이 수두룩했어요. 지금 전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왜 노련한 장군들이 없었겠어요? 혼자서 수백 명을 감당하고 막 그러던 장군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 중에요, 아무도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요. 오히려 24절에 보면요, 힘이 두려워하여 도망을 쳐요, 도망을. 그 심지어 왕까지도 기가 죽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뭐라고 그래요?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래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용사인 사람 있어요? 이 사울의 말 속엔 이미 안 된다, 해보나 마나다, 이 패배의식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해보나 마나다, 이 패배의식 심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인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싸움. 영적 전쟁.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상대가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워 이긴다는 건 사실 시당초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한테 마귀를 대적하라 하세요, 주님이. 야고보서 볼까요?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거기까지요. 마귀는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리고 우리는요, 이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적하라 하실까요? 어떻게 우리 보고 대적하라 하시는 거죠? 어떻게 싸워야 되죠, 우리가? 우리 안에는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우린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여나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한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수도 없이. 우리 여호수아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요, 이 두려워 말라는 이 말이요,
142번이 나와요. 142번. 근데 비슷한 말까지 또 더해보면요. 수백 번이에요, 수백 번. 하나님이 수백 번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서 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어요? 그걸 어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함대하시길 바라요. 자, 또 세 번째 문제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실제를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실제. 그렇게 군대도 있고, 막강한 무기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 군대 속엔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속에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만 있으면요,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근데 40일을 대치하는 동안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해결자가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다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누구요? 어린 소년, 다윗. 그 소년 다윗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쳐요. 우리 본문 앞에 26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왕 앞에 쓴 거예요, 지금. 왕 앞에서도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여러분. 말로만 외친 게 아니라고요. 돌멩이를 들어요. 돌멩이를 물맷대로 채워가지고 들고 나가면서 골리앗한테 믿음의 선포를 또 해요. 우리 45절 볼까요? 예. 우리 한번 다윗처럼 우리 한번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요, 이 전쟁이 자기와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우리와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고요. 우리와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라고요. 우리와 사탄과의 전쟁이 아니라고요.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싸워보나 마나인 거예요, 그건.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우면.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백전백승인 거예요. 싸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47절에 보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이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죠? 우리도요, 그리고 저들도요, 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린 승리하지 못하고 날마다 깨지는 걸까? 왜 이스라엘 군대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걸까? 왜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냐고요? 왜? 무기 때문이에요? 무기가 없어서 능력 문제예요? 숫자가 부족해서요? 부족하긴 하죠, 우리. 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요, 그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실제였어요, 실제. 앞에 34절 볼까요? 네,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팔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거기까지요. 지금 다윗이요, 자기가 이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겪었던 그 구체적인 지금 사례들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케 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된 믿음은요, 나를 움직이게 해요. 이런 참된 믿음은요, 내 환경도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사람들은요, 다 변했어요. 다 변화됐어요, 환경이. 여러분, 아브라함도 변했고요. 그리고 요셉도, 모세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다 바뀌었어요, 환경이. 다 바뀌어졌어요. 신약 성경에도 백부장도 그랬어요. 또 12년을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도, 그리고 문둥병자도 이 실제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다 바뀌었어요, 환경이. 다 변화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못하면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다윗과 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장수들, 차이점이 뭐죠? 믿음의 차이점. 뭐가 달랐죠? 그러니까 복음의 실제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전능함을 믿는 믿음의 실제를 소유한 사람은요, 환경을 이겨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러질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러질 못한 거예요. 복음의 실제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기적도 체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첫째는요, 확신해야 돼요, 구원을. 구원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뭘 보고요? 그게 어디에 있죠? 그걸 뭘 보고 믿어요, 우리가? 성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를 위한 그 언약임이 우리가 믿어져야 된다고요.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꾸.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믿어지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믿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고 듣고 배워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믿죠?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럼 어떻게 확신하세요? 똑같아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깔끔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깔끔하게 지금.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음을 선언하심으로 지금 당신의 살아계심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태초라는 단어하고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단어예요.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단어예요. 태초, 창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던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인생관도 바뀌고 삶의 자세도 바뀌고, 그래서 결과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입으로 믿어요. 다들 믿는다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만 믿습니다 해봐야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방적이세요, 일방적. 당신의 자녀, 우리 편이세요, 우리 편. 당신의 자녀들 편이세요. 내 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애는 공부도 못하고, 맨날 속만 썩여요, 우리 애가. 근데 옆집 애는, 공부도 너무 잘하고, 말도 아주 잘 듣고, 생긴 것도 잘 생겼어요. 막. 자, 그렇다고 내가 죽을 때 내 재산, 남의 집 애한테 주고 가겠어요? 아버지는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자식 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실수를 했어도요, 또 다윗이 그렇게 큰 실수를 했어도요, 하나님은요, 그들 편이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18편 6절 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린 다윗이 지금 돌멩이 5개를 쥐고 지금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그냥 계시겠냐고요. 한 방에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돌멩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나한테. 네 앞에 그 골리앗,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내 이름 믿어라. 나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케 함을 반드시 믿어라. 여러분, 우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그것만으로 우린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